듣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성찬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려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가져오신 분은 성경을 들어주시고, 성경이 없으신 분은 오른손을 들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 새벽기도 표임과 동시에 2019년 온누리교회의 표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한번 외치면 좋겠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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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2019년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2019년 첫 주일 예배를 저희가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날과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2019년에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십시오. 과거는 지나갔어요. 과거는 과거예요. 2018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2019년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잡지 마세요. 지나간 거 잡지 마세요. 지나간 거 못 잡아요. 잡아도 소용없어요. 잊어야 될 것들은 다 잊으세요. 새로워져야 될 것들을 새로워지세요.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모든 어려운 것들, 지루한 것들, 어두운 것들, 그리고 그 모든 과거의 상처들 다 버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어제하고 오늘하고 똑같이 태양이 떠도 우리가 새로운 한 해, 이 날이라는 특별한 이름을 붙이면서 의미를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기대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새로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가? 그 새로운 일의 시작이 바로 성령의 임재예요. 성령님께서 새롭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2019년 온누리교회에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라는 이 표어를 주셨어요. 담임 목사님 이재훈 목사님을 시작하여 우리 한국의 온누리교회, 전 세계의 온누리교회가 같은 마음을 품고 지금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40일간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입니까?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사람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2019년 여러분들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주위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응답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본문은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신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임하실 때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시간이 등장합니다. 언제였습니까? 오순절이라는 시간이 등장해요.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오순절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입니다. 여러분, 본문에는 또 무엇이 등장하는가? 한 장소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소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어요. 또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간과 장소와 사람들이 함께 준비되었을 때 그때 성령께서 임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박해 가운데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켰습니다.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그 시간이 될 때까지 기도하자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되었습니다. 원어를 보면은 그래서 그 날이 가까이 그리고 바로 그 안에 시간이 다가와서 가까이 오고 정확하게 그 시간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언제 임하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임하세요. 성령님은 어디에 임하십니까? 성령님은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장소에 임하십니다. 성령님은 누구에게 임하십니까? 순종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야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물론 성령님은 어디에도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클럽에서 춤을 추다가 성령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맞지 않는 조건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성령님의 강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내가 원한다고 성령님을 막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과 장소와 사람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누구에게 임하십니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성령님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몰랐어요. 제자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예수님의 제자들도 잘 몰랐어요. 같이 지내면서도 예수님이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알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성령님은 잘 몰랐습니다. 기도하며 성령님을 만나게 되자 이들이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성경 말씀을 제자들에게 다시 알려주시고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 이후에 성령께서 오실 때까지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지만 성령님을 만나기 전까지 제자들은 잘 몰랐어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압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신적인 존재가 있음을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아는 거예요. 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때가 있다는 것, 신은 믿지 않아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을 찾습니다. 많은 종교를 만들어낸 이유들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신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기도 하고 또는 신적 존재를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신이 창조주인 것을 몰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믿지만 아직 성령님을 모르는 크리스찬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깊게 믿지 않는 분도 계세요. 예수님은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령님을 깊게 경험하지 않으신 분도 계십니다. 성령님을 오해하는 크리스찬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알아야 돼요. 성령님을 만나야 돼요. 성령님을 깊게 경험해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비로운 분이세요. 그건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인간이 부족할 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래서 힘써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더 깊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하나님을 깊이 알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 6장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마치 비처럼, 마치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기 위해 전심전력하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는 이유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적당히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어느 정도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관계에서 내가 이 사람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랑은 위기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끼리 같이 살면서 내가 오래 살아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다 안다. 그러면 사랑의 마음이 식어져요. 항상 새롭게 더 깊이 사랑하는 대상을 알기 위해 힘쓰고 노력하는 것이 사랑을 충만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10년 살면 지겹습니까?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40년, 50년 같이 살아도 지금도 사랑스럽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상대방을 다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는 계속해서 사랑을 유지하고 상대를 알고
상대에 대한 관심이 깊어질 때 더 큰 사랑으로 유지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다 몰라요.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우세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내가 10년, 20년 예수 믿어도 하나님을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보게 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성경은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은 알았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지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몰랐어요. 그때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오순절에 오셨어요. 여러분, 왜 오순절에 오셨을까요? 오순절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나와 광야를 지낸 지 50일째 되는 그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 날을 기억하며 오순절이라고 붙이기도 했고, 또는 이스라엘이 밀을 추수하는 시기에 그 끝에 수확을 감사하며 드리는 그 절기가 오순절이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순절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받았던 것처럼 성령께서 새롭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수확의 기쁨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영적인 추수를 시작하는 시작의 그 날에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정확한 시간에 오셨어요. 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여러 나라들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 사방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그때 성령께서 오셔서 사람들이 방언으로 복음을 말하기 시작했는데,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방언은 매우 특별한 방언입니다. 각 나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외국어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못 알아듣는 말이 아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일본어 공부를 하나도 안 했던 사람이 성령께서 임하셔서 일본어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아라비아 말로, 이티오피아 말로 각 나라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말들이 쫙 변화되고 퍼져나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때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듣고 이 절기를 마친 이후에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서 스스로 세워진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또한 복음을 전했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각 지역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바로 성령께서 임하셔서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정확한 시간에 오셨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는 용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상식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을 상식을 뛰어넘는 사람들로 바꾸어 주셨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셔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임재하세요. 성령님은 정확한 때에 역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를 필연이라고 해요. 모르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하지만 그 깊이와 법칙을 아는 사람은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면 모르는 사람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배우는 사람은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몰라서 우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여기까지 오신 일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연이 있습니까? 우연이 없습니다. 내가 우연히 이 사람 만나서 결혼했습니까?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인도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만난 건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세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아직 때가 안 됐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모여서 기도했던 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이 일이 일어납니다.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2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무서우니까. 여러분, 무섭습니까? 두렵습니까? 불안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기도로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은 기도했습니다.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임재를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기도하며 준비해야 돼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준비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세례 요한이 준비했습니다. 성령님이 오실 것을 제자들이 준비했습니다. 우리도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로 상황을 정리하고 주위 환경을 정리하고 기도로 준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이웃 사람이 우리 집에 방문해도 청소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시는데 그 성령님을 환영할 때 어떻게 준비하지 않고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을 보면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본문은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묘사합니다.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셨어요. 여러분, 바람은 무엇일까요? 바람은 공기의 이동입니다. 그렇다면 불은 무엇일까요? 잘 모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잘 모르는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과학자들이 불이 뭔지 설명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연구했습니다. 왜 연구를 했을까요? 이 세상에 많은 물질들이 있는데 4종류로 구분할 수 있어요. 기체, 액체, 고체, 그리고 플라즈마라는 이 4가지로 우리가 모든 물질들을 분류할 수 있는데, 신기하게도 불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액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니고 고체도 아닌데 이 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최근에 테드라는 교육 사이트에서 과학자들이 불에 대해서 정리한 것을 올린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과학자들이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불은 무엇인가? 불은 어떤 물질이 탈 때, 화학작용으로 탈 때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인간이 느끼는 감각의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좀 어려운 말 같죠? 예.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나무를 태우지 않습니까? 근데 나무가 불에 탈 때 냄새도 나고 연기도 나고 소리도 들립니다. 그리고 빛도 납니다. 열도 납니다. 그 여러 가지 반응들이 다 나오는데 우리가 그것을 종합적으로 느끼는 거죠. 그것이 전체적으로 불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뭔가 철학적인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불처럼 임하셨거든요. 무엇인가 하면,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이 한 분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이 제자들에게 임하셨을 때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났습니다. 메말랐던 심령에 성령께서 오셔서 불이 일어나는데 그 불이 다양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방언으로 나오기도 하고 기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어떤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성령께서 누구신가를 설명하는 모든 다양한 표현들이 불처럼 바람처럼 종합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난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오시면 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내 안에 있던 악한 것들이 떠나갑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모든 사람들이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영적인 감각이 살아납니다. 이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지식과 정보로 알던 이 성경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나에게 확 다가오게 되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종합적인 감각을 느끼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불이 많아지면 화염이 되죠. 한두 개의 불이 아니라 불이 많아지면 화염이 됩니다. 그리고 불이 크게 일어나면서 바람을 동반하게 돼요. 여러분, 불은 공기의 이동을 가져오죠. 그 이동이 바람이에요. 바람은 불을 더 강하게 합니다. 불은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갑니다. 산불을 보십시오, 여러분. 산불이 무섭게 타오를 때에 그 불씨가 큰 바람을 타고 저기 멀리 떨어진 산까지 날아가요. 그래서 가까이 있지도 않은 산이지만 그 불씨가 날아감으로 인해서 그 산도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산불의 무서운 점이에요. 불을 다 끈 것 같아도 땅 속에 있는 뿌리들이 여전히 타서 불을 다 끈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나는 것이 산불의 무서움입니다. 여러분, 불은 바람을 가져옵니다. 바람은 불씨를 멀리까지 옮깁니다. 바람은 불을 더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신 것이죠. 요즘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에서 본문을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성령께서 들불처럼 무리 가운데 퍼져나갔다. 그래서 이 한 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지만 이들에게 임한 그 불과 같은 성령이 퍼져나가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땅끝까지,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불이 꺼지지 않고 온 열방에 계속해서 타오르고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처음 이 시작된 이 불이 2000년 이상 지속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일이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도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만 놀라는 것 같지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바람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성령의 불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불이 작을 때는 바람도 작습니다. 촛불은 후 불면 꺼져요. 그래서 이 불씨를 잘 살려야 돼요. 우리의 소리와 우리의 마음으로 이것을 꺼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계속 태워나가면서 불씨를 유지하고 불이 더 크게 퍼져나갈 때 놀라운 영향력으로 계속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불이 계속 타오르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불이 탈 때 계속해서 연료를 주어야지 계속 타오르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계속해서 나를 내어드려야지 그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헌신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불가능해 보여도 이해가 안 돼도 일단 하나님께 맡기고 따라갈 때에 그 작은 불이 점점 커져서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은 만들어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불을 주셨을 때 그것을 꺼뜨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십시오. 뒤에서 비웃지 마세요. 꼭 비웃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술 취했다고 비웃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지 술 취한 것인지조차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일들을 바라보며 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기도하십시오. 예배 드릴 때에 예배 드리십시오. 뒤에서 뒷짐지고 구경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들은 성경에서 사라졌어요. 비웃는 사람들은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지금도 우리가 기억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함께 그 일에 참여하느냐, 뒤에서 비웃느냐, 그것이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에 기도하십시오. 교회가 찬양할 때에 찬양하십시오. 교회 전체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때 기도 안 하면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70명이 넘습니다. 새벽 기도 드리시는 분들이 40명, 50명이에요. 집사님들만 다 오셔도 70명 넘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어디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도를 쉬고 계십니까? 혹시 비웃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 다락방장님들, 순장님들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 리더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리더예요. 무릎 꿇는 사람이 리더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내 소리를 내는 것이 리더가 아니라 무릎 꿇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리더인 것입니다. 비웃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차이예요. 여러분,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비웃다가 사라지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아직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께도 권면해 드립니다. 이왕에 여기까지 오셨으면 예수님을 깊게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왕에 교회에 오셨으면 결심하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방법이고 계획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이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임하셨고, 성령님이 임하시자 제자들이 변화되었고, 변화된 제자들이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꼭 가라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이 교회의 일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말씀의 준비, 기도의 준비, 환경의 준비. 2019년 온누리 교회는 이재훈 목사님을 비롯해서 각 캠퍼스, 각 교회, 모든 온누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와 일본 교회와 온 열방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지금 간절히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와 이 성령의 바람이 사방에서 불어옵니다. 열방이 변화될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과 북한과 중국과 대만과 아시아와 유럽과 미국과 온 열방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죠. 이 일들은 기도하는 교회, 순종하는 교회, 헌신하는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래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이 있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온누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역사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같이 꿈꾸기를 원합니다. 누구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타오르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우리가 바람처럼 불처럼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